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시죠? 네.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김은지 자매님 나오셨죠? 네,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도 했었고 치료하고 회복되어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백수정 이사님도 오셨죠? 예, 화상을 입고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저 잠옷실에 뒤에 그렇군요. 우리 세화 옆에 있는 친구 친구예요?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유영수 주사님 옆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족이 휴가 중이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펴주시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의의 시작.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절 더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죄만 져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의의 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이 우리를 어디로 이르게 했다고요? 생명을 가져오는 치유에 이르게 했다. 의롭지 않아. 죄인이야.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대신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18절 말씀 끝부분에, 뒷부분에 보시면 나왔어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참 하찮은 존재예요. 굉장하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굉장하다고 자부하지만 육신의 자기만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4장 19절에 보시면요. 4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직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아니 19절. 19절. 자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짱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흙집에 사는 자. 뭐가 흙집이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흙집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이 흙집을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은, 이 땅에서의 장막은 흙이에요. 원료가. 그러면서 뭘 토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티끌, 진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할 때 그 흙이 바로 티끌이에요. 진토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어요. 뭐에서 눌려 죽어요? 하루살이에 눌려 죽는데. 하루살이는 그래도 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으로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서른부터 이렇게 우리 기를 죽입니까? 기가 죽어야 돼요. 기고만장하면, 까불면 그냥 죽어요. 왜?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는 나의 생사화복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인간 자체에는 단 0.0001%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다가 얼마 동안 넣고 있어요? 그 고생하셔가면서 10달을 채워서 밖으로 내보내면 아이것들이 그냥 혼자 살면 괜찮겠는데 젖 떨어져서도 안 떠나, 또 공부한다고 또 안 떠나, 10년, 20년, 30년, 길게는 평생을 못 떠나. 어떤 사람들, 그죠? 사람이 참 연약해요. 다른 동물들은요, 나는 어떤 사슴인가요? 그 동물은요, 새끼를 낳는데 어미가 서서 낳는데 그냥 뚝 떨어지자마자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더라고. 새끼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그게 뭐예요? 누워서 그냥 버둥대다가 겨우 기다가, 앉다가, 서다가, 뛰다가 시간 많이 걸려요. 사람처럼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정말 약한 존재가 없어요. 인간 존재의 무가치입니다. 인간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존재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나의 이 기가 빠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줘야 기가 살아요. 같은 기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의 세계는 10%밖에 안 돼요. 90%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껍데기만 조금 그리스도인 같이 모양만 닮아갖고는 구원은 멀어요. 일체가 한치 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키 작아지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기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최고의 기쁨이 옵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부단히 노력해요. 평생을 노력해요.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높여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인생이 어때요? 고달퍼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사회, 모든 가치가 다 돈의 가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돈 많이 못 벌고 못 살면 결혼 안 합니다. 요새는 가치가 그렇게 됐어요. 결혼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금은. 결혼도 선택이 돼버렸다니까. 이해관계 따져봐가지고 손해나면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많고, 살아도 따로따로 살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모든 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잽니다. 제가요, 목사입니다. 참 창피한 게 뭐냐면, 목사 봉급 얼마예요? 물어볼 때가 제일 창피합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면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허울만 좋은 목사죠. 돈으로 따지면 어디 가서 일용 근로자보다도 못해요, 월급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악자까지 돈을 벌려고 막 사기도 치고 양심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해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남보다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현재의 행복과 현재의 모든 그 복들을 다 뒤로 밀면서 참고 견디면서 죽을 둥 살 둥 발버둥 치고 삽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 50년대만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약 6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세 끼밥만 먹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의무교육이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래서 그냥 다녔지, 그 이상은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3분의 1은 안 갔어요. 그래서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을 것 다 있는데도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워 하면서 굉장히 불평하잖아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 어떤 친구가 뭘 하나 보내왔는데 할머니가 부채질을 하면서 이게 뭐가 더워? 그걸 보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부채질하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이게 더운겨? 이렇게.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그 더위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러면 부채 시대는 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인생은 이래저래 고달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갑이 나가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담을 가져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담이 있어요. 조금 못생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하여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죠? 미안해, 조금 못생긴 사람하고 살아줘서. 시집 올 때 혼수 조금 못해온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내 남편에 대하여 미안해, 시댁에 대하여 미안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댁은 계속해서 또 부담을 주어. 너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을 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을 그렇게 살아요. 난 우리 선조들 그렇게 사는 거 봤어요.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월급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오잖아요. 그 내밀기가 정말 부끄러워서 아내는 집어야 돼. 옆집 도리 아빠보다 내가 조금 덜 받으면 더 미안해. 비교가 돼. 그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제됩니까? 그렇게 뭔가 미모와 또 아니면 뭐 혼수와 또 받는 봉급과 어떤 지위와 그런 나타난 외적인 어떤 것들이 조건이 됩니까? 오늘날은 그것이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다 사탄이 우리에게 놓은 함정과 올무예요. 이게 여러분 눈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갖다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절대 안 돼요.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뭐 어떤 조건 속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됐어요.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집이 3억 5천만 원짜리였어요. 30년 전입니다. 맨션이에요. 들어가면서부터 문이 4개가 있고 아주 멋있게 지었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쓰여진 모든 목재는 다 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스웨덴 이런 데서 온 원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이 대리석은 다 이태리 대리석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비품은 다 불란석재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딱 하나 국산이 있네요. 당신은 국산이에요. 여러분, 가치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적인 표준에 맞추어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고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담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1등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담을 안고 삽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다른 아이들처럼 못해줘서. 늘 그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1등 해줘야 되는데 2등밖에 못하니까 미안해. 늘 부담을 합니다. 조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속상하게 만들어드리면 그게 또 마음의 아픔. 근데요, 이러한 부담은 인간 존재의 부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할 때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관계 속에서는요, 이러한 부자유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한 예를 들까요? 딸이 시집갔어요. 자, 신혼 초에 신혼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요? 알콩달콩 잘 살아요. 그죠? 건강할 때는 이제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딸이 아파요. 뭐 특별히 아픈 게 아니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 애기 날 날이 가까웠어요. 자, 이 아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왜 친정 가려고 그래요? 왜? 친정에 누가 있어? 엄마가 있어. 그 엄마가 누구야? 나를 낳으신 분이야. 이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당신에게 있어. 그죠? 나를 존재케 해준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마음이 어때? 편해. 안식일 여러분 딴 데 가 있으면 불편해. 아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때? 좋아요. 편해.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주님 전에서, 주님 전에 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니까,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분 앞에 있으니까 마음 편해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암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거예요. 친정엄마 앞에 딱 가면요, 딸이 어떻게 해요? 엄마 뭐 잡수실래? 내가 집에 도쿄 가서 밥할까? 그래요? 난 그런 딸 못 봤어요. 친정엄마 앞에만 가면 그냥 벌면 들어놓어. 백구야, 그죠? 엄마 나 뭐 먹고 싶어. 이야, 정말, 그죠? 왜 그래?
왜 그래? 나를 낳아주신 분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앞에서는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어. 모든 걸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가릴 것도 없고 뭐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복한 거 있을까요? 깐난 애기가 오줌똥 싸놓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담 안고서 하나님 앞에 점수 달라고 하나님 나 조금 이쁘지요? 오늘 내가 좀 잘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 A똥을 싸렸어요. A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시라고요. 부담을 안고 그렇게 1등 되려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부담 안고 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정말 기쁘고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마음속 깊이 느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있으면서 돈이나 세상적 가치에 모든 걸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식일은 고역일이 되고 안식일이 아니라 고역일이에요. 죽을 마신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해산할 때 친정 어머니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낳아주신,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앞에서 존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다 알지. 그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대요? 이쁘대, 잘했대, 괜찮대, 됐대. 됐대요. 그냥 그대로 됐대요. 에? 그렇게 점수 나 한 90점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빵점이면 어때? 친정엄마 앞에서는 딱 들어놓아서 그냥 대꾸야.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빨갛게 찐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걸로 꽉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인 거예요. 그게 이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있어요. 몸무게가 125kg, 거부예요. 근데 그가 48살에 결혼을 했어요. 노총각으로 대통령에 당선돼갖고 독신으로 노총각으로 당선돼갖고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신부가 몇 살인지 아세요? 대통령은 48이에요. 신부는 21살. 27년 차이. 근데 너무 알콩달콩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내가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됐어요. 아내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앞에 자기 영부인으로 이렇게 아리따운 사람으로 시집와서 참 잘했는데 다리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대통령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나 다리 하나 없어도 사랑해 줄 거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뭐 다리랑 결혼했나? 아멘 하셔요. 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뭐 당신 다리하고 결혼했어? 그죠? 다리 하나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승훈 집사님 그렇죠? 내가 뭐 조금 들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리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 조금 요만한 구석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을 때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용지물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쓸모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쓸모 있으니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낳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키우는 겁니다.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 거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모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은 대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합니다. 더 예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더 돈 잘 버는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더 공부 잘하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잘해주는 부모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못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자식이 더 눈에 밟히는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 많다. 더 많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뭔가 자꾸 가치 높이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의. 네. 그 의만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가는 거예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구원받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신앙생활도 고달퍼집니다. 내가 11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한테 사랑 더 받아내려고, 내가 안식일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영원 구원을 함으로써 더 점수를 따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세요?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하면서 가는 길은 얼마 안 가다가 망가집니다.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의 길, 행복의 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채워진 나의 영혼이 즐겁고 행복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가에 따르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되십니다.
사랑의 주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안식이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만나자, 우리와 함께 만나자고 하신 데이트 날입니다. 아멘. 주님하고 약속한 데이트 잊어버리시고 딴짓 하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얻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이 완전주의자들은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완전해져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스스로는 안 돼요. 교만한 자는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는 무가치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가 십자가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네. 감사하셔야죠. 평생을 감사하셔도 다 못합니다. 내가 뭔데? 벌레인데, 구더기인데, 티끌인데, 흙인데,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 자인데 별것 아닌 내가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됐는가? 그렇게 엄청난 값진 진주가 됐는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공부했죠? 사울 보십시오. 자기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죄됨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도로 평생을 바치기로 서약하고 던졌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러 왔음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가, 자기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3장 45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건 인간 편에서 그렇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 값진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값진 진주가 누굽니까? 김장로님, 당신입니다. 아멘. 당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 목숨을 내놓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바로 그는 이충구 집사님이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조금 몇 푼 올라간 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꿔진 영혼입니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함부로 그분들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기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가치로 우리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찮은 별것 아닌 인간이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같이 읽으면서 마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성가 287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287장입니다. 제가 애청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사를 보시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같이요.
그